2023년 4월 19일 주님의 사랑교회 진로의 광장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사랑교회 진리의 광장에서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를 맡고 계시는 이장나 목사님께서 일의 즐거움, 소명이라는 주제로서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일의 즐거움, 소명이라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토요일입니다. 주일 전야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배하는 교회 이정나 목사입니다. 주님 사랑교회에서 저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저는 일의 즐거움, 소명이란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종종 사용했었습니다. 예, 일주일 내내 세속적으로 일터에서 살다가 또 주일날에는 성스러운 교회에 와서 성스럽고 거룩하게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또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세속적인 일터로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는 거룩한 교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빗대어서 좀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었어요. 예전에 저도 좀 이런 말,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말 좀 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건 아니죠, 이게. 분명 예수님께서는 일터와 성전을 구별하지 않으셨고요. 제자들이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서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청년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주부든지 사업가든지 중년의 남자든지 또 나이 많은 권사님이든지 일하는 것은 직업으로 생계 수단으로 어쩔 수 없지 뭐 즐겁지 않아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내가 좋고 행복한 일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 말 우리 비일비재하게 하기도 하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갤럽은 세계 각국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낀다라는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쪽에 더 가까이 속하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떤 점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에 대한 관점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생기게 된 관점에 따라서 자신이 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주는 성과에 대해서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행복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미 레즈네스키는 1997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의사, 간호사, 사무원, 약사, 도서관, 사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반 사무직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이 일을 직업, 그냥 생계 수단으로 보는 직업, job으로 보는가? 아니면 자신의 그런 캐리어, 경력 과정으로 보는가? 또는 콜링, 소명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그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job으로 보는 사람, 경쟁에서 성취하고 자기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 경력 과정, 캐리어로 보는 사람과 또는 부르심이라는 그 콜링으로 보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씩 조사되었어요. 특정한 직업군이 아니라 어떤 직업군이든지 이런 비율로 조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약사 일을 한다 그러면 자신의 일을 직업이다, 잡이다, 캐리어다, 콜링이다가 다 3분의 1씩 이런 분포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사무직이건 컴퓨터 프로그래머건 이런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2009년 크리스토퍼 피터슨 팀은 1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의 관점을 다시 조사합니다. 직장인, 가정주부, 의사, 변호사 각자 일에 대한 생각이 생계수단 잡인지 캐리어인지 콜링인지를 나누어서 그 비율을 다시 조사했을 때 이번에도 또 각각 3분의 1씩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이나 10여 년 후나 어떤 직종, 어떤 일을 해도 일에 대해서 느끼는 그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생계수단으로서의 일, job, 또 자신의 그런 성취나 목표로서 자신의 경력을 위한 캐리어 또는 소명으로 나의 일, 이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일의 삶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소명으로 일하며 생각하면서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보다 자신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고요. 이를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 정체성과 관련한 굉장히 주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관점으로 일을 하는 이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자신의 일과 삶에 전반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고, 열정, 열이나 삶의 활력의 수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이를 돈을 버는 수단이거나 아니면 캐리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은 자신의 삶과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거의 대답했고요. 실제로 삶에 대한 열정이나 열의 또는 삶의 그런 활력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죠.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행복을 소망합니다. 자신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지만 일을 하고 있는 스스로의 그 삶은 그렇게 행복하거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세계관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세계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관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의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관 이렇게 말하면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싫던 좋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모두 각자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어떤 것은 옳다, 어떤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는 내가 가진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인 도둑질하는 것은 나쁘다 라는 것을 내 문화와 관습 속에 가지고 있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둑질은 나쁜 행위이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악한 것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관습과 문화로 우리는 삶에 투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21세기 현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간다의 어느 지역의 어느 부족은 자신의 부족과 적대 관계인 부족의 소를 훔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다른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끼리 서로의 소를 훔쳐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 부족들에게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개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었어요. 이들의 문화 속에서 그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의 소를 훔쳐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문화와 습관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족의 것을 훔쳐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 부족의 행동들의 문화와 습관과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계관은 이렇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모여 가지게 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에요. 내가 가진 핵심 신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신념은 그 신념을 통해서 세계관을 가지게 하고요. 세상을 보게 해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내가 가진 세계관으로 인해서 나는 행동하게 됩니다. 이 행동들이 모여서 이 사회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적인 신념은 당연히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내 신념이 되고요. 이 신념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형성되고요. 이 세계관을 통해서 내 행동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들을 함께하며 그 사회에는 그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적용해 놓은 일과 노동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으로 일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이란 무엇일까요? 일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빗대어 광대하고 큰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진행된 규칙적인 노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창세기 저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가장 기본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는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낙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시키시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의 노동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동에 대한 관점은 세상의 온갖 종교나 신앙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조 설화 에누마 엘리시에는 마루둑 신이 티아밧 여신을 쓰러뜨리고 그 죽음에서 세상에 빛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빌로니아 창조 설화예요. 이런 류의 설화와 신화들의 내용은 우주의 어떤 세력과 세력의 싸움으로 인해서 그 균형을 우주가 유지하는 공간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많은 영화, 게임,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세계관의 우주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류의 세계관을 차용하고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에 대한 이런 류의 세계관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스며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가지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창조에는 갈등의 결과물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싸워 쟁취한 우주 균형 같은 이런 헐리우드 영화나 마블의 내러티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존재와 그 권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존재합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첫 장부터 멜라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훌륭한 장인이 자신의 훌륭한 걸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어떤 필요악으로 세상 속에 추가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전한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일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정말 행복하고 축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보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샘물 나게 하시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일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마치 전쟁터에서 뭔가를 싸워 이겨 빼앗는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은 분명 타락 이전에 선포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열매와 더불어 가시덤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조화가 가득했던 세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은 어떤 폭력적인 의도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청직이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구석구석 피조 세계를 가꾸어 나가며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세상을 경작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태초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예배하는 교회는 작은 테라스가 있어요. 옥상 정원처럼 작지만 단풍나무도 심겨져 있고요. 라일락 나무도 있고요. 담쟁이 넝쿨도 있고 수국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권사님 이렇게 스마일하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과 함께 작은 꽃들도 심고 정원을 가꾸어 나갑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봄이라서요.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우리 점심 같이 먹자 해서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었어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저희 가서 들여다보고 왔거든요. 얼마나 자랄지 또 얼마나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지 지금 몰라요. 근데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물도 주고 이 자란 것들을 확인하고 행복해합니다. 저희 권사님 저랑 가드닝하면서 이렇게 함께 행복을
기쁨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단풍나무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제가 약을 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큰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베어내고요. 그늘지지 않게 이 꽃밭 정돈하는 일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전문 가드너가 아니라 가지고 사실 공부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톱하고 작은 전지가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나무를 베어낸 나무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뭇가지를 또 다 잘게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진짜 온몸이 땀에 흐르고 나중에는 이 손과 발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주저앉았다 일어났다를 몇 번을 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그만하세요. 병나십니다. 나중에 사람 부르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기필코 제가 그 일을 다 해냈습니다. 예. 하고 나서 권사님과 저희가 한 말이 그래도 이렇게 작은 테라스지만 꽃과 나무를 이렇게 가꾸고 만질 수 있고 이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온몸은 지금 땀에 젖어 있지만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나무를 베고 또 약을 치는 일은 육체가 고되기도 하고요. 땀을 흘리고 나중에 사실 저 지금 근육통이 생겼거든요. 그런 고생을 하는 일이지만 저랑 권사님 정말 그 일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가드닝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거든요. 저희들에게는. 인류에게 처음 주신 이 노동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해요. 완전한 창조 세계 속에서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일이었고 또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에 일을 두셨다는 것은 노동을 필요악이나 심지어 징계로 여기는 것에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게 되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일은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라든지 아름다움, 또 쉰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우정이라던가 부부가 가지는 아름다운 성관계라던가 창조주께 드리는 경건한 기도와 예배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셨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일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일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일의 DNA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일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요. 일하는 모습 역시 많이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는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성경의 가장 큰 서사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땀을 흘려 일해도 이제 세상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에 놓인 세상 속에 인생의 일부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타락은 욕심의 죄로 인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과 욕심,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던 욕심의 죄는 타락과 오염의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일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최초의 욕심을, 그 욕심의 죄를 버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일한 만큼 내가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게 되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의 복입니다. 좀 이상한가요?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수고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타락 이후 구속된 자가 누리는 자유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회복과 새 창조를 이루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이 주는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나눠준 프린터에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일을 하는 목적이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거나 많은 결실을 바라는 욕심만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요. 인정하는 것에서 일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비록 세상에서 세운 기준처럼 열매를 받지 못할지라도 또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태초에 일하시는 모습과 닮아 나를 다시 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선한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일까요? 선교사라든가 또는 목사라든가 사역자라든가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또 인권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NGO 활동을 하는 것이라든가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일 같은 훌륭한 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단지 청소 일을 하거나 경비를 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일을 하는 주부이거나 사물을 보는 사람이거나 커피숍 알바를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일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일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시는 것을 계속 보존시켜 나가시는 보존자 하나님, 인류를 구속하시는 구속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완성자 하나님, 이 네 가지의 속성을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고 있는데 창조주, 보존자, 구속자, 완성자 같은 이렇게 하나님은 그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조주, 보존자, 구속자, 완성자 하나님은 그 성품을 닮아 이 세상에 그 일을 맡기셨어요. 창조의 일의 영역에는 사업, 예술, 음악, 아니면 정보기술, 기업가, 정신가 같은 부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보존자의 일의 영역에는 가사라든가 집안일을 돌보고 가꾸는 이렇게 보존시키는 일, 주부, 아니면 뭐 서비스업, 조직을 운영하는 일 또는 시스템적인 일들, 이런 일들, 뭐 정치 같은 일들의 영역에 일을 맡기십니다. 구속주 하나님께서는 의료 또는 법조, 상담이라든가 목회 또는 기술 분야의 일을 맡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완성자이신 하나님은 그 분야의 저널리즘, 미디어, 목회 뭐 이런 영역들로 그 완성하시는 완성자 하나님의 영역에 일을 맡기셨어요. 또는 부모의 역할, 중요한 완성자의 역할로 부여받은 일입니다. 교육 같은 것 역시 이 땅에서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부가 집안을 가꾸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라던가 또는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던가 사무원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닮아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일, 노동은 단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생계수단을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노동은 인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일하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구속하시며 완성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 인류에게 그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더 큰 그림 안에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 속이지만 세상의 창조 사역과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구속사역에 나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일의 즐거움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에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며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존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될 거예요. 보통 직업이라고 말하는 영어의 보통 명사 vocation의 어원이 라틴어 보카레입니다. 보카레는 라틴어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천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vocation을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신성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1069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업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합니다. 70.1%가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천직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조사를 하니까 난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가 66.2%가 나왔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70% 이상의 사람들은, 70%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천직이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지만 돈을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신의 삶을. 일이라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라는 생각은, 이 관념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일을 소명으로 보는 것은 오늘 내 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며 그래서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귀중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가진 세계관은 일에 어떤 선택을 하게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하셨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DNA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시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며 콜링, 소명입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일에 대해서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내가 욕망하는 만큼, 내가 욕심하는 만큼 결실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부든지 또는 경비 일을 하든지 뭐 서비스업을 하든지 의사든지 변호사든지 사업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사역, 구속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일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치유된 창조 세계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워드 스나이더는 구원이란 치유된 창조의 세계다라는 말을 했어요. 구원이란 치유된 창조의 세계다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때 지금 그 일에 대한 의미뿐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가치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결과만을 보고 일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것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일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단순히 세상의 성취의 끝이 아니라, 단순히 밥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일하신 하나님, 그 기쁨과 충만함과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DNA를 가진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콜링으로 그 소명을 가지고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으로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콜링되어진 것을 깨달아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일에 부어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해 평생을 일에 끌려다니며 일의 노예로, 일의 종으로, 일의 감옥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일에 대한 관점을, 세계관을 이제 바꿉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른 콜링, 그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되고 변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이정남 목사님께 지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사에 공천하는 귀한 것을 저희가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라든가 자신의 욕심이라든가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나 욕심이나 결과 보이는 것에 또 커리어에 있었던 적은 없는지 저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회개를 하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 그리고 보존자, 수호자,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안에 서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예배하는 교회를 맡고 계시는 이정남 목사님께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별로 영광 드립니다. 주님사랑교회 진리의 광장 시간에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께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넓게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묵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을 위해 진리의 광장 시간을 주기도문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그로써 2023년 4월 29일 주님사랑교회 진리의 광장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